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달리 인간적인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신뢰하며 의지하였던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언약에 근거하여 블레셋과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경솔한 맹세로 인하여 백성들은 전쟁 이후에 핏째 짐승을 먹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았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통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만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울은 바라보았으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아주 큰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제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사울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조바심과 이기심 때문에 순종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사울의 불순종,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후회,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무엘을 통해 진멸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사울에게는 명령을 잘 따르며 그동안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구절에 아말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정기적인 대적과 약탈자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유다 히스기야 왕 통치 때에야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이 구절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멸은 사람이나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진멸은 오늘날 많은 독자들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진멸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거부로 이해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진멸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들라임에 군대를 모아 수를 세어 보았는데 보병이 20만 명이었고 유다에서 온 사람도 1만 명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많은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이김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항상 전쟁하기 앞서서 사람 수를 세는 습관이 있는 듯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개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갠 사람 헤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밥은 모세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곳 사무엘상 15장 6절에만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은 아각의 모든 백성 군대를 모조리 칼로 없애버렸습니다. 사울의 1차적인 실수는 아각 왕을 살린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사울과 군대, 백성은 아말렉 왕 아각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와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죽여 없애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골라서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모습을 자주 발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아말렉의 값진 것들이 아까워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울은 몇 차례 경고를 듣고서도 습관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99%의 헌신은 없습니다. 헌신은 오로지 100%입니다. 이 구절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한 고대 번역본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뜻이 불확실합니다. 몇몇 고대 번역본들은 쓸모없는 또는 가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한 가운데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울이 갈멜에서 성전비를 세웠고 지금 길갈로 내려가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곳이며 갈멜은 유다 남동쪽 약 13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 북쪽에 있는 갈멜산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듭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명령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승리와 이기심을 위해 전리품을 남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끔 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빼앗은 것들을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질 좋은 제물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듣자 밤새도록 기도하였지만 사울왕은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절반 순종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진실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